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색하시죠? 그래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 결혼하지 않은 또 청춘의 남녀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하신 분들 또 혹은 또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어떠한 가정을 꿈꾸고 계십니까? 각자가 분명히 생각해 본 어떤 가정의 모습들이나 모형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아니면 나의 또 친척의 가정들 또 나의 또 선배들의 가정을 보면서 각기 다른 가정의 모습이고 또 어떤 가정은 갈등으로 무너지고 또 어떤 가정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 결혼,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듯이 보이지만 동시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선포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혼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의 조항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율법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거룩한 목적과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자, 넘겨주세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리새인들의 교활한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의 배경에는요 모세의 율법, 즉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 증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이 구절을 해석하는 두 가지 주요 학파가 있었습니다. 자, 들었을 겁니다. 수업 시간 때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두 학파였습니다. 이 당시 때. 자, 샴마이 학파는 오직 음행의 경우에만 이혼이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았고, 힐렐 학파 쪽은 아내에게서 어떤 흠이라도 발견되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현 시대에 지금 이슬람 사람들 있죠.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 유리한 대로 힐렐 학파 쪽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내가 밥을 맛없게 했다는 이유로도 이혼을 해버립니다. 예, 다른 어떤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핑계를 만들어 대면 그냥 내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그릇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두 학파 중에 어느 쪽의 편을 들 것인지 이렇게 한번 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근본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율법의 근본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라고 되물으시면서 그들의 시선을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께로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한 이유가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완악함을 고려하여서 허용된 일종의 임시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가정을 창조하실 때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창세기를 조금만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어린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잠시 손을 잡고 얘야 이쪽으로 좀 돌아가면 어떻겠니? 이렇게 권유하고 허락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임시방편을 넘어서 창조 때부터의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겠습니까? 폐하러 오셨겠습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죠.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성과 완악함 때문에 불완전하게 주어진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진리, 즉 그것은요 하나님의 본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래 뜻이 뭐 이혼하는 거겠어요? 예?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야, 니네들이 완악하고 뭐 성격이 못됐으니까 네 부인을 버려, 네 남편을 떠나, 저 남자가 멋있으니까 간음해, 이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절대로 아니죠. 자, 예수님은 단순한 율법의 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율법의 원래 주인이시죠. 아멘입니까? 예, 주님께서 율법의 주인인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죠. 예, 그 법을 우리가 변경하고 제정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 대통령을 할 수가 있죠. 뭐 법무부 장관들과 또 아니면 또 대법원의 판사들과 협의해서. 그게 왜 가능합니까? 그들이 그 법을 제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형제도를 폐지할 수도 있고 사형제도를 부활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학파들이든 힐렐 학파든 샴마이 학파들이든 이들은 율법의 교사들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창조하셨고 그분께서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원래 율법의 주인이고 그 율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임시방편이었던 어떤 부족했던 불편했던 어떤 인간에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전하지 못했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나라는 죄의 허용과 타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따라서 사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본문 6장에서 9절에 그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아멘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짝지어 놓은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된다고요? 예,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네,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 몸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가를 수가 없는가?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연합과 일체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육체적인 결합만을 넘어선 영적이고 서로의 정서적인 부분, 또 정신적인 부분,
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죠. 그래서 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인격체가 되는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의 관계가 단순한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깨트릴 수가 없는 거룩한 연합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가 너무나 타락했죠. 너무나 죄가 가득하고 넘쳐나죠. 예, 미디어를 보면 음란물이 넘쳐나죠. 예,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페이스북 통해서 너무나 쉽게 10대 어떤 학생들이 조건 만남 같은 것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이 악한 세상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요. 남녀의 만남은요, 거룩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아보는 그 과정이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 개인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여기 젊은 친구들요, 우리 학생들,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우리 침신대 우리 동문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배우자와 거룩한 연합을 하는 것이지 욕망과 욕정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원리는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절대적인 충성과 희생을 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이 한 몸의 원리를 깨부숩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예? 그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자, 결혼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거 있어요? 지금 공기 마시고 있죠? 예, 상우 전도사님 만들었어요? 공기를? 아니죠. 값없이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물이 흘러 넘치죠. 따뜻한 태양빛을 받죠, 우리가. 예, 값없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태어날 때 본인이 계획하고 계산하고 어느 부부 태어날지 이렇게 생기고 싶어 태어난 사람, 날짜 시간 정해서 없죠. 이 생명도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결혼은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거룩한 연합인 결혼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혼을 하고 깨트린다 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또 존중해 주십니다. 그 결정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또 인도하시겠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선택에요,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나의 선택으로 내가 한번 분노하고 나의 아내를 욕하고 나의 남편을 욕하고 서로 관계를 깨뜨릴 때 존중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중하게 이성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부부관계가 일시적이거나 조건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힘들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쉽게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부관계는 서로를 위해서, 자, 중요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헌신하는, 자, 두 번째죠, 영속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잘 들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헌신하는 영속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가정 원리는 결국 부부간의 깊은 신뢰를 요구하죠.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하신 이유는 단지 윤리적인 훈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지는 것을 가장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혼은 단순히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몸이 되어야 할 두 인격체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결국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룩한 연합을 스스로 깨트려버리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지속적인 헌신과 희생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한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이거 에베소서 말씀 같은데 말씀이거든요. 오해를 많이 해서 아내 보고 복종 안 한다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남편한테 복종하라 했지, 복종하라 했지. 그런 분들 계십니다. 분명히요. 연세 드신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계신데요. 자,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종을 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전제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라고 합니다. 자, 아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자, 여러분, 자신을 내어준다는 단어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어떤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무서워서 그분한테 복종합니까? 지금 여기 그런 분 계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대단하시고 뭐 얻어먹을 게 있고 싸움 잘하시고 뭐 죽은 사람 살리고 엄청난 분이라서 복종합니까? 무서워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준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강압에 의한, 억압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개개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남편분들 잘 들으십시오. 또 미래 남편 되실 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 구절로 아내에게 왜 복종 안 해? 라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그 아내가, 나의 남편이 자신의 목숨마저도 기꺼이 나를 위해 내어줄 수 있다고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갈 때요, 저절로 복종하고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굴종의 복종이 아니라 세워지는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 세상은요, 신뢰가 깨어졌을 때 쉽게 관계를 끊어내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 세상에 뭐 회사에 높은 분들이나 누구 만나서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 빨리 정리해, 빨리 끝내, 너랑 안 맞아. 하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를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가정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어서 그 안에서 사랑과 신뢰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시며 가정의 진정한 회복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주님만이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의 진정한 회복자 또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요, 사실 사람의 깨어진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수없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뭔가 화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만났지만 말싸움만 더 하게 됩니다. 서로의 주장만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관계로 끝이 나는 것을 많이 보았고요. 저도 실제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할 때, 그때 비로소 다시 신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자, 우리의 가정은요, 이처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의 원리를 따라서 서로에게 헌신하고 영속성을 믿음으로써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며 예수님의 용서처럼 서로를 용서할 때 우리의 가정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준 저의 가족과 저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요. 또 함께 하고 계신 여기 전도사님들,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또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 힘든 시기를 겪을 때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가정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가정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또 부모님이 계시고요, 또 오랜 친한 벗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이 있죠. 그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 주님께 나가십시오.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누군가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 아파요? 예? 5년, 10년, 15년 보던 친구와 어떤 멀어졌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나와 서먹하고 볼 때 어색하고 짜증이 나고 할 때 어때요?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그 관계 회복을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또한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깨어진 어떤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은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